멀리 계시지만은 우리 얼굴 한번 돌아서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또 교회에서 우리 보는 얼굴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남가주 대학 UCLA에서 사랑학을 가르치던 그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수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셔서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계셨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싫었습니다. 상담자의 노력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가족들의 노력도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주 나이 어린 소년이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와서는 할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어린 소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도대체 할아버지를 만나서 네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할아버지가 저렇게 좋아졌느냐? 만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소년의 대답은 뜻밖의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할아버지 붙들고 울다가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웃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할아버지를 붙들고 울 생각을 했느냐? 그러자 소년은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마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혜사이신 성령 곧 예수님의 영은 우리와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는 우리의 속 사람 안에 역동적으로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어루만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내가 영적인 우울증을 앓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세대를 살든 어떤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이든 성령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고 오늘도 돌아가시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 오늘 이 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원하는 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은 성전에 찬양되었던 고라의 자손 중 한 사람이 지어서 편집한 시가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42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조소가 빗발칠 때에 이 일 저 일로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에 그리고 절망과 낙심이 밀려오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장엄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 지난주는 주간에는 시위로 인하여 또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 문제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절망과 낙심이 밀려오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장엄한 노래를 불렀던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결에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노래할 수 있었다고 하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황과 해법을 찾아보면은 5절 끝에 보면은 내가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옛날 성경에는 오히려 그랬는데 지금 성경 번역은 오히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찬송한다고 하는 당당한 고백이며 노래인 것입니다. 언제 왜 시인은 찬송하기로 했는가? 그 어려운 가운데 왜 찬송하기로 했는가? 어떤 때에 찬송하기로 했는가? 바로 이 찬송할 수 있는 이 일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이 42편을 통해서 제 자신의 생애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음악을 공부하고 교회 음악을 전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이 언제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했느냐?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라고 했어요.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 4절 끝에 보면은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6절을 보면은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또 9절에 보면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또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계속해서 42편 말씀 속에 보면은 마음이 상했다, 낙심되고 불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낙심되고 불안하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지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건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 먹기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나 또 기차의 경우 하루아침에 불쑥 그것이 튀쳐나온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하루아침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기차가 가게 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한 사고의 산물이 바로 자동차요, 비행기요, 기차라는 그 외에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명품들이. 만일 자동차나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늘을 나를 수 없다든지 시속 150km 이상을 달릴 수 없다고, 속도로 땅 위를 달릴 수 없다는 자기 자만에 빠져 있었다고 하면은 비행기나 자동차가 나올 수 없었죠. 절망 혹은 고통, 실패, 좌절, 불안 이런 것들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밀어닥치는 것들은 피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게 될 때가 오히려 우리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지만 올 테면 오라. 나는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겁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뉴즈벨트라고 하는 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포 자체이다. 그러면 공포 자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분이 쓴 파스티브 싱킹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지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긴다. 그러면 지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긴다. 나는 안 돼. 나는 질 거야. 나는 끝났어. 나는 손들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하면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슬픔 혹은 괴로움, 번민, 실패 아니면 건강, 재산, 행복, 성공 중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 속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 건강, 행복, 부귀를 마음먹고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가 좋은 것 생각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를 보면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잠언 16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일찍 깨달은 이 시인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전히 찬송하겠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코리아타운에 있는 어떤 교회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그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잠깐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장로님은 그래도 미국 이민 일찍 오셔가지고 성공했던 그런 분인데 하루아침에 이 사업이 망가지고 나가서는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막 집안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럴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정신이 바짝 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살려달라. 교회 나가서 매일매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지금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이 생활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올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낙심되는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요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에 여전히 찬송하겠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도우심을 받았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어려울 때에, 힘들고 괴로울 때에,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5절 끝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시인의 두 가지 입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괴롭고 힘들 때도 찬송하고 도우심을 받았을 때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말은 그 도우심 때문에 다시 찬송하며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도우심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 드린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다. 하루야마 시오게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내내 혁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아무리 혹독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잠자리에 들 때가 되면은 미래의 꿈이나 희망 혹은 인생의 계획 등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혹독한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심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것이 내 속에 떠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긍정적인 발상으로 바꾸라 하는 이분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좋은 생각으로 그걸 한번 바꾸어봐라.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가만히 보면은 끙끙 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막 고민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지 않고 훌훌 털어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알지만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을 뭐 돈 주고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이나 근심을 돈 주고 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돈을 줘서라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걱정, 근심, 염려들이 쌓여 만드는 스트레스는 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염려, 근심, 걱정,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내가 그 고통, 그 고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했을 때에 내 기도를 들어줬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기도하면 풀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긍정적으로 기도하는 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 그러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지 자기는 않고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그런 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먹일 빵과 우유가 당장 없습니다. 아침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우유 배달부가 보육원 앞에 멈춰서 가지고 막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순간순간. 그런데 두 가지 기도만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그것은 두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그 두 친구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두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 조지 물러가 죽었을 때에 장례식날 예수를 영접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준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본 불교의 한 종파 가운데 남묘 호랑개교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가 있잖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이분들은 뭐랄까, 아침마다 주문을 외우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상한 막 주문을 외워.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된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면서 기도문을 외우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맡겨드리기만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며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족한 저의 간증이지만은 1981년도 39년 전에 미국에 와서 처음에 결혼을 갓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한국에 막 바쁘게 전도사 생활하면서 교회 섬기다가 미국에 와보니까 교회 가도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주중에 모임도 없고, 이 미국은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이 막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허전하기도 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300불짜리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살림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약속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편을 둘이 앉아서 소파도 없는 그냥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미국 생활을 출발했습니다.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청소도 해보고 식당 일도 가서 도와주기도 해보고 그릇도 닦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걸 지금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하자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염려되시지만 협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 문제들, 어떤 문제들인지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원설 박사님하고 강헌구 박사님이 공동으로 쓴 책 가운데 보면 아들아 머뭇거리기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일화들이 쭉 나타납니다. 우리가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말의 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세계 모든 가정 책상 위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컴퓨터가 놓여있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그걸 막 젊을 때부터 고백을 했는데 그대로 실천이 되어버립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필버그라고 하는 사람,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는 나는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다. 나는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다.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다니던 대학생들은 입을 모아 초창기에 스탠포드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뭐 학교 같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 대학은 서부의 하버드라고 늘 초창기에 그 몇 안 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 말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맡겨드리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을 찬송할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정적이고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되게 돼 있었어요. 노래 가사도 안 되는 것만 불렀던 사람은 전부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죽음을 고백했던 사람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어요. 인생길엔 어려움도 기쁨도 있습니다.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누가 성공하고 누가 웃을 수 있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1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8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11절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찬송하는 사람이 인생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비관적인 말보다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어둡고 힘든 절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침 햇살이 떠오른 동쪽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1절을 보면 주를 찾기에 나는 갈급합니다. 2절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8절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9절에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도우시는 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분인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신간, 하나님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송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엘리자벳 히윗 여사가 작시하고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 작곡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애청하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오랜 병상에서 지쳐있던 히윗 여사에게 그 병상을 돌봐주면서 청소해주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여성은 늘 이 히윗 여사에게 와가지고 위로해주면서 청소를 하면서 늘 기쁨에, 흑인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즐거움이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윗 여사가 볼 때 저 모양 저 주제에 뭐가 저렇게 즐겁고 뭐가 그렇게 좋을까? 무엇이 그렇게 즐거우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흑인 여성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나에게 찬송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는데, 찬송을 주셨는데 내가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이 히윗 여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방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찬송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3절에 보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저는 2절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혼자서 눈물 흘리면서 한참 동안 불러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앞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자에게 주님만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환경을 이기시는 찬송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